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날씨도 갑자기 매섭게 추워지고 또 요즘에 또 연말을 향해 점점 가고 있다 보니까 그 각종 회사에서도 그 야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감기 걸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말을 앞두고 우리가 건강하게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앞에서 늘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원래도 열심히 찬양하시지만 조금 남달리 더 힘차게 박수를 치시고 남달리 조금 더 우렁차게 찬양을 하시는 곡들이 몇몇 곡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찬양을 할 때 더 힘차게 찬양하시고 우렁차게 찬양하시냐 하면 주로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들. 그래서 그 어린이 찬양들을 할 때 남달리 이렇게 더 박수도 막 크게 치시고 더 힘차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아마 그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런 추억들, 아니면 또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시면서 불렀던 추억들, 혹은 자녀들이 장성했다면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 찬양들을 가르쳐 줬던 기억들, 그런 이제 살짝 생기발랄한 그런 추억들이 많기 때문에 그 찬양들을 할 때 더욱더 기쁘게 찬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함께 봉독했던 이 시편도 유대인들에게는 꽤 굉장히 즐거운, 정겨운 노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편, 우리가 읽었던 92편은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찬양했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이 안식일 하면은 떠올랐던 시편이 바로 이 시편 92편인 것이지요. 그래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마 유대인들에게 가장 즐겁게, 가장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다들 이 시편 92편을 꼽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라는 이 하루는 일상의 중심이며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을 취하는 날이지요. 일상을 잠깐 멈추고 쉬어가는 날입니다. 고된 일상의 시간에서 비일상의 시간으로 떠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비일상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바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일상을 고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고 훅 하고 지나가 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일상성의 시간, 예를 들면은 여행 같은, 가끔은 나의 일상에서 조금 벗어난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일상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종은 아니고, 너무 자주는 아니고 가끔 여행을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런 의미였습니다. 일상을 고되게 살아가다가 잠깐 하루 멈추어서 쉬면서 나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또 가리키시는 대로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그 정체성을 다시 질문하고 점검하는 날이 바로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에 기록된 시 중에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부른 유일한 노래였다면, 분명히 이 노래 안에도, 이 시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노랫말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입술에 어떠한 고백들이 넘쳐나야 될 것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립한다면 우리의 입술에 어떤 노랫말이 나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거문고를 타며 수금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보아도 참 싱그러운 표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 표현을 그냥 소리내어서 봉독하기만 해도 이 시인의 표현 안에 있는 그 시인의 마음에 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이라고 반복적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좋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소리 내어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좋습니다. 네, 우리에게 이 평생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이 좋습니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참 좋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증언하는 일이 참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흡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아멘. 4절에서 5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왜 좋은지, 그 하나님이 참 좋은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손수 이루신 그 업적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기쁘고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손수 이루신 그 업적들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이자 또 앞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증언할 때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선하시고 좋은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성품을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인이 말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손수 이루신 업적은 이 안식이라는 배경에서 생각해 볼 때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창조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의미를 풍성하게 사람들이 누리도록 해주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평화의 날이었고 안식일은 평강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무엇을 부여하셨습니까? 질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개 흙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은 숨을 부어 넣어 주시고 생명을 부어 넣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파르라는 이 명사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먼지라는 의미에 훨씬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한낱 먼지와 같은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의 숨을 담으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낱 피조물의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사랑하는 대상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로 반려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지금 오늘도 내 코끝에 돌고 있는 이 호흡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며 그런데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은 안식일마다 기억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신 후 안식하셨지만 사실상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애굽에서부터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무엇을 받게 됩니까?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4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 이후에 그 시내산 계약 사건 이후에부터 생긴 개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산 계약을 생각할 때 안식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애굽의 포로기라는 부조리하고 억압과 횡포가 가득하고 무엇보다 쉼이 없었던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셨다는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이 바로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시인은 안식일에 이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저마다 삶에서 이 창조와 구원의 사건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 사망의 법에서부터 구원받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유대인들만 그 창조와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창조의 사건,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놀라운 고백들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이 시인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니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말씀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둔한 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저 원수들은 기필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만드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6절에 우둔한 사람 그리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속된 표현으로 말하자면 바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이 바보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속의 악인들이 더 흥왕하는 모습을 보면 그 앞에서 우리는 많은 유혹과 흔들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악인들은 어떻게 돋아난다고 합니까? 풀처럼 돋아나고 또 사악한 자들은 꽃처럼 피어난다라고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 권력과 부귀영화를 삶의 목표로 삼고 우선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성공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안정적인 삶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과 현실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늘 어떻습니까? 막 늘 우리 믿음으로 담대합니까? 그렇지 않죠. 속이 쓰리기도 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의 부조리한 모습들, 이 악인들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더 흥황하는 그 모습들 앞에서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으로부터 고정시키지 못하고 빼앗길 때가 훨씬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풀과 꽃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 순간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동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이렇게 탄원하게 되겠죠.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부조리한 것 아닙니까? 악한 자들이 지극히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더 행복한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부조리로 가득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께 탄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현실을 보기에는 우리의 신앙과 논리로 해석되지 않는 참으로 많은 부조리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지요. 그리고 이 부조리는 어찌 보면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공허와 혼돈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허와 혼돈, 이 두 단어가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무질서입니다. 질서가 없고 논리가 없는 상태를 우리는 공허와 혼돈이라고 하지요. 바로 부조리한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부조리, 조리가 없는 것입니다. 논리가 없고 질서가 없는 것을 바로 부조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선한 사람이 좋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질서이고 논리인데, 악한 사람은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되는 것이 바른 질서이고 정의이고 논리인데, 그 질서와 논리가 우리의 오늘 현실을 보면은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허와 혼돈처럼 이 질서들이 막 어지럽혀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절망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둔하고 미련한 자들은 이 현실의 부조리함 앞에 마음과 시야를 확 빼앗깁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시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우둔하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현실이 이 죄악 때문에 무질서하고 부조리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저 죄인들과 악인들이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정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후반부를 보아도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9절에서도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8절과 10절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면서 악인들과 원수들은 멸망하나 하나님과 그 백성은 들소의 뿔처럼 승리할 것이다 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바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허와 혼돈 속에서 늘 질서를 만들어 가시고 그 질서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늘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이어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엿보던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며 나를 거슬러서 일어서는 자들이 넘어지는 소리를 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이 보이는 현실 너머에서 지금도 보이지 않게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앞서 내다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눈앞에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그 속상함을 토로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부단히 오늘도 질서를 만들어 가시고 정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기 위해 일하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이 포록이라는 부조리 앞에서 철저히 무능력해져 있고 무너져 있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승리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외쳐댈 때에 하나님은 너희가 참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승전가를 울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11장 33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그 생명의 길을 열어가시는 방법은 한낱 피조물인 우리의 얕은 생각과 지혜로는 감히 다 판단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성경의 역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악인들은 부끄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은 승리의 길로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입술에 머금고 있는 두 번째 고백은 바로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현실적인 판단과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를 훨씬 뛰어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아멘. 앞서 시인은 악인과 원수를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풀과 꽃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은 그것에 비해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무에 비유합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 이 두 나무는 모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진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려주일도 지키듯이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종려나무가 뭔가 하면은 잘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야자수 나무입니다. 야자수 나무.
여러분 야자수 나무 하면은 좀 이렇게 딱 떠오르는 풍경 있지 않습니까? 어떤 풍경들이 좀 떠오릅니까? 야자수 하면은. 야자수 하면은 주로 떠오르는 풍경들이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물이 있고 그 가운데 야자수가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는 종종 접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야자수가 있는 곳에는 늘 뭐가 함께 있었냐면 그 삭막한 광야에 오아시스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자수 나뭇잎이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자수 아래에는 늘 쉴 수 있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종려나무, 이 야자수는 쉼과 안식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백향목은 높이가 30m까지도 자라나는 굉장히 커다란 소나무과의 나무였습니다. 삼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백향목은 늘 푸르르고 내구성이 뛰어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주로 많이 쓰여졌습니까? 성경에 기록될 때 좋은 데는 다 이 백향목이 쓰여졌습니다. 성전을 짓거나 왕궁을 짓거나 그런 모든 중요한 곳에 목재로 사용되는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주로 위엄과 영광을 상징할 때 주로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은 이 야자수처럼 이웃에게 쉼과 안식을 제공해주며 백향목처럼 위엄을 나타내는 풍성한 인생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 의인의 삶은 바로 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백향목과 이 종려나무와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여호와의 말씀에 그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은 삶이지 않겠습니까? 눈앞에는 어떠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악인들이 말씀에서 벗어난 그러한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삶이 풀처럼 꽃처럼 늘 수시로 막 흥황하고 있는데, 나무가 그렇게 풀과 꽃처럼 순식간에 자라나고 순식간에 막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구력 있게 그 말씀을 지키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 나무들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쉼과 안식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그 의인들을 통해 나타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인은 현상 너머에 작동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전과 같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의인은 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는 고백을 입술에 머금고 살아야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아멘. 의인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상록수처럼 살아갈 것이다. 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저는 이 14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장면이 딱 대번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장면이 떠올랐냐면, 지지난 주일에 2부 예배 때 우리 장년 목자 목녀님들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이 신혼부부들에게 또 올라오는 그 장년 목장 올라오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유세하시는 그 모습이 14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바로 떠올랐습니다. 네, 앞에 뭐 늙어서도 이 문구 때문에 떠오른 게 아니라 네,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푸르르다. 이 고백을 묵상하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장년 목장 목녀님께서 목장 모임에 온 날은 외식하는 날이에요 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실 때 우리 청년들이 뒤에서 막 나도 저기 외식하러 가고 싶다. 네, 그런 이야기들 막 들리더라고요, 저에게. 나도 빨리 저기 외식하러 가고 싶다. 네, 그런 이야기들, 그런 고백들 들으면서 이 장년 목장의 목자 목녀님들의 초청에 청년들이, 싱글 목장들이 함께 덩달아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모습이 바로 열매가 많이 맺히고 진액이 흘러 넘치고 항상 푸르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지요. 이어서 15절의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아멘.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정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모든 것을 정직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 의인들이 할 수 있는 소망이요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질서를 바로 다시 잡으실 것을, 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에 잘 심겨진 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승승장구하는 악인들이 있지만 악인의 성공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 일들을 늘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처럼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앞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 가지 고백을 늘 입술에서 고백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참 놀라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니 하나님이 참 좋고 또 그 방법이 참 놀라우셔서 감탄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마다 찬양으로 불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의 전통을 이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맥상통합니다. 우리의 주일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목장 모임마다 우리에게 이 시인의 고백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이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두 악인이 흥왕하는 이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의 논리와 살아가는 그 방식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이 세 가지 고백을 함께하며 뚝심 있게 여호와의 집에 깊이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